지난주에 우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설교를 통해서 보셨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참 잔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만,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예수님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으셨고 품에 안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보셨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개되었었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당하시는 장면의 주변 인물들을 보았더니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박해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야 사도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박해자였고요. 이 박해자로서 얼마나 잔인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되어서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몇 번에 걸쳐서 사울의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려놓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우리는 던지기만 하고 심부름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당시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 앞에 옷을 벗어 놓으면서 나도 합니다. 나도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의도한 대로 나도 돌멩이 들었습니다. 집어 던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책임을 사울에게 던지기 위한 것이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든 당시에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던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돌멩이를 집어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정말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너는 그렇게 죽어도 싸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당시 사울의 잔인성이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두고 보자 이놈들,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잔인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등장하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라 그러면 무조건 쳐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울이 초대 교회를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참에 그리스도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잔인한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것이 교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고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한쪽 부류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제 다른 부류 쪽에 있는 사람들 세 부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잔멸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이런 핍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은 처음이다 보니까 핍박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사도들을 하루 이틀 옥에 가두었던 것 정도, 이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오는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방도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도망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36개 주랭랑 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운데 누르면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핍박하면서 눌러대니 성도들은 뿔뿔이 양쪽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뿔뿔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만 있었을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참에 예수 버리자, 교회 버리자, 신앙을 내다 버렸을까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복음의 힘인 것이죠. 예수 한번 믿고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지면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8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8장 뒷부분 계속 읽어보면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뚜렷한 사람 하나 샘플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할 때 빌립 다섯 번째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굉장히 수제자 그룹에 들어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빌립이었구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빌립 하면서 스데반 다음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순교당해서 죽어갔으니 서열로 따지면 다시 일본으로 올라온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지금 오늘 본문 5절을 읽고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흩어지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성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일까요? 아니면 집사 빌립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사 빌립입니다. 오늘 설교 뒷부분에 가서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빌립 집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양반이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도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 머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지상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더 넓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게, 그리고 아프리카가 물론 땅끝은 아닙니다만 땅끝을 향하여서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 소중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 평신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최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만유인력 하면 존 뉴턴이죠. 비행기 하면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온 사람들 하면 언더우드 아펜셀러 아니겠습니까? 성경상으로 최초하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요 하와가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최초의 사람들을 찾아오면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먼저 전도한 최초는 누구? 빌립.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먼저 전도한 최초는 누구? 빌립. 빌립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서 살았는데 이 빌립이 그렇게도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땅, 그 땅은 더럽다 해서 밟기도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마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들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누구 덕을 본 거예요? 예수님 덕을 본 거죠. 이미 예전에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한번 지나가면서 며칠 머물면서 거기에서 지금 발판을 다져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빌립이 이번에 들어가서 예전에 예수님 다녀가셨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네 하는 거 들으니까 빌립의 이야기가 더 잘 녹아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내는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들고 어느 곳인지 부름받는 곳이라면 가서 전하겠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거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마무리될 때쯤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보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가 이랬지, 우리가 한때 이랬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포옹을 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빌립은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평신도로서 참 놀라운 큰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번 스데반이 사라진 자리, 전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2번이 1번으로 올라가면서 빌립 집사가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참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구나, 그거 하나를 잠깐 언급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스데반을 장례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한 절로 딱 떼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놓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 수습해서 장례 치르겠다고 가면 당장 그 사람들도 잡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똑같은 부류지? 당장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수습하고 꺼이꺼이 울어주기도 했다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전쟁 영화 같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쪽에 한 병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서너 명이 달려가서 수습해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말리죠. 안 된다, 너희도 죽는다. 그런데 그 병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총알이 막 날라오는 데 가서 수습해가지고 오다가 두 사람 또 죽고 한 사람 다치고 이러는 장면들 영화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지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의 잔멸할세,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이 들이닥쳤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면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까지 죽이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우리라도 저 시신을 수습해 주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의 장면이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면서 아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들의 공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잠깐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날뛰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텅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비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 흩어진 것 같지만 사도 외에는 이라고 했으니 사도들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톤급 박해였습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듯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핍박의 칼날이 엄청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다 떠났습니다. 사도들이라 해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만이라도 이 교회를 지키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난 자리, 언제든 핍박이 멈추면 성도들이 돌아올진데 우리라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맞이해야지, 우리마저 떠나면 어찌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8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들이닥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했죠. 2, 3년 전에 우연하게 영상을 하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난 이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에 있었던 교회들도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떠나온 거예요.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었던 성도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마을에 왔어요. 마을에 와서 둘러보니까 참 처참하네요. 근데 교회도 반파되었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묻는데, 아니 목사님은 교회 지키셔야지 왜 어디 계세요? 이 말로 들린 거예요. 그 말로 들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렇게 마을로 돌아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저 교회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마저도 떠나다니 이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떠나더라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여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후쿠시마 그 교회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영상이 한참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그냥 보겠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짠하게 그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목사가 어떻게 하길 바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평양에 신학교도 있었고, 평양은 정말 오늘날 새로운 예루살렘처럼 정말 믿음의 본거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났고, 전쟁 이전부터 나무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핍박을 피해서 평양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버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남들은 다 버리지만 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기도 하고, 지하에 숨어들기도 하고, 몰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 나름대로 빌립처럼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지킨 사람들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요. 남은 사람이 떠난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고 교회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도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든 흩어지든 교회는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요,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도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도 복음의 증거자,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 특별히 8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들이닥쳤던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에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 나름대로, 또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사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전달자 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전달자 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